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가 틀린다 이 말이죠. 자잔 보살은 자기 스스로가 계율을 외울 때 자기 스스로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자리계연 참여예요. 볼불성 삼보절에. 그런데 이 자잔은 말이죠. 타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거든요. 그래서 타력에 의해서도 사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이 원시불교의 두 가지 방법이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원시불교에서 이제 참인데요. 우리 신라의 원효대사는요. 원효대사는 아마 우리 한국 불교 사상에서 원효, 진묵, 그래서 이제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스님들은요. 참, 그리고 이제 대성 기신론에 보면 몇지보살, 일지보살, 이시보살, 삼지보살, 사시보살, 오시보살, 육시보살, 칠시보살, 팔시보살, 90보살, 십시보살 이렇게 나누거든. 십시보살로 나누거든요. 그 나누는데 이제 진묵과 원효를 팔지 이런 보살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칭송을 지금 하거든요. 그 대종경에도 나오죠. 진묵 계문을 범했다고. 계문을 범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묵이 계문을 범했다고 소리 없었다. 또 누가 기생이 놀자 하매 들어주려고 하다가 가다가 홍시가 떨어지니까 그 홍시를 그 사람이 해서 가버렸다. 그 대종경에 다 나오잖아요. 참 우리 진묵스님도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러게요. 참 진묵스님. 그 양반이 쓰신 시가 참 멋진 시가 있는데 나중에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묵스님. 근데 이제 이 원효가요. 원효가 이제 원효가 어떻게 이제 지금 한 대성 육정 참회를 주장하셨어요. 원효 스님. 대성 육정 참회라. 이제 이게 원효 스님이 이제 지금 신라의 그러니까 이제 원효 스님이 이제 주장하신 참회입니다. 대성 육정 참회. 자, 이것은요, 이제 이 포샬과 자자는 소승불교의 참회예요. 소승불교의 참회 방법이에요. 소승불교의 참회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소승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대승불교가 됐죠. 대승불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대승불교가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도 대승불교입니다. 일본도 대승불교죠. 일본도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인데 일본의 불교는 변질된 불교예요. 이제 이걸 우리 특징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또 중국의 불교는요 대승불교인데 중국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성종파불교 그럽니다. 대성종파불교.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비밀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이 얘기도요. 비밀스럽게 받았는데 왜 비밀스럽게 받았는가 하면 자기들은 뭔갑니까? 중국 사람들은 뭔 사상이 있죠? 중화. 가운데서 빛나요. 이놈들은요. 그 가운데 빛나고 동이, 서융, 남만, 북쪽이거든요. 근데 서쪽은 서융 아닙니까? 중국을 볼 때 서쪽 오락해요. 인도, 티베트, 베트남 저쪽이요. 그 서쪽 오락해다 이 말이죠. 그것도 성자났다 그러거든요. 이거 지금들이 성자나면 서쪽 오랑캐들이 성자나서 웃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중화는요. 아시겠죠? 이해가죠? 중화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난 성자의 법을 중화의 체면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비밀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비밀스럽게 받아들이는 통로가 뭐냐? 실크로드예요. 아시겠죠? 실크로드. 그러면 비단 장사거든요. 비단길이거든요. 로드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장사들이요. 지금 그러죠. 히말라야의 그 고산지대의 산맥을 넘어가 가지고 인도를 간다 하는 것은요. 생명을 내걸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세상에 못 말리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못 말리는 사람, 종교인 못 말려요. 생명을 내걸고 간다니까. 종교인 절대 못 말립니다. 다음에 못 말리는 사람 누군가 하면 장사꾼 못 말려요. 돈 벌다고 할 수 있으면 가는 거요. 장사꾼 못 말립니다. 그래갖고 장사꾼들이 가는 거요. 서쪽 오랑캐 나라를 갖고는 비단을 팔아갖고는 오는데, 팔고 오는데, 비밀스럽게 불경을 하나씩을 갖고 와요. 부처님도 하나씩 갖고 와요. 근데 가지고 온 불경이 뭔가 하면요. 그것이 반야경 계통을 가져오면 선종이 되고, 천태종 계통을 가져오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요. 천태종이 되고, 하엄경을 가져오면 하엄종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이 불교구나. 이것이 불교구나. 중국은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불교는 총파불교예요. 하나를 불경 하나만 가지고 봤다 이 말이죠. 대성 총파불교인데 한국은요 참 멋지게 받아들여요 불교를요. 그래서 어떻게 멋지게 받아들여요? 한국어 오면 종합불교예요. 가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전체 종합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하엄전도 받아들이고 천태종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밀교계통도 다 받아들여요. 싹 받아들여가지고 한국은 말이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종합을 해요. 그래서 선종일변대로 가는 거예요. 선종일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선종과 교종이 있죠. 교종 있죠. 교종. 자, 천태종 이런 것도 다 교종이거든. 자, 교종인데 이 선종과 교종을 아울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그래서 보존은요. 선종에서 교종을 아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수징결이에요. 선종에서 교종을 아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말이죠. 이런 종합불교를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일본 갔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불교를 안 된다 했으니까 일본 가면 다시 뭔가 하면 종파불교로 바뀌어요. 종파를 쫙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다가 일본은 또 그 종파가 나누어지면서 또 뭐가 일본에는 여기다 불교가 가미되는가 하면요. 황도불교. 들어보셨죠? 황도불교. 안 들어보시도 할 수 없고 아니면 황도불교. 자, 황도불교. 일본은 천황을 모시잖아요. 천황을 모셔서 하는 게 불교의 전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지금 불법연구회 대종사님은 열반하신 후에 말이죠. 황도불교 간판이 내려온다니까. 그 황도불교 간판을 걸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산종사님은요. 부산 초량교단 가셔갖고 3개월을 피신하셔요. 그 간판 안 걸라고. 종보사님 오시면 걸겠다. 그러고는 당신은 부산 초량을 가셔가지고 3개월을 계시다가 해방되는 날 오셔요. 알으셨지? 해방되지. 자, 내가 그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뭔 얘기하다, 이 대성 얘기하다가 지금. 그래서요, 이 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불교 중에서요, 불교의 대성이 그래도 가장 원형으로 남아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한국이에요. 그대로
아직도 불교의 원형이, 대성불교의 원형이 남아있는 곳이 한국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한국이라는 이 땅을 선택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참, 이 기연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대성 육정 참회인데, 이 이제 대성 육정 참회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다시 다 정리. 원효의 대성 육정 참회입니다. 참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이 방법은요, 법계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는 중생이에요. 이 법계, 이 중생들은 이거 못 보죠. 이 법계를 우리가 중생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중생과 이제 불보살의 차이는 뭔가 하면요, 중생은 법계의 참모습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못해요. 근데 부처님은 법계의 참모습을 봐요. 그러면 중생들은 법계의 참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현상계만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현상이 있는 그대로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의 이면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본다고 하는 것이지, 형상만 보는 것은요, 절대로 그것이 잘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면 퍼스트 임프레션, 첫인상 그러죠. 지금 지난번에 1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가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말이 뭔가 하면, 나 김정은 딱 보기만 하면 안다 그랬죠? 이게 뭔가 퍼스트 임프레션이에요. 그 첫 모습을 딱 보는데 그것이 법계를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법계를 보는 거 아니에요. 퍼스트 임프레션. 그게 이 중생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퍼스트 임프레션. 첫 그 인상이 말입니다. 첫 인상이 딱 각인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중생들은 이 법계의 참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중생들이 말이죠. 이런 중생들이 대성 육정 참회라고 하는 것은요, 원효의 참회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래서 중생들은 이 법계의 참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법계의 참회 보지 못하는 이런 그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비에 의거하는 거예요. 자비.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중생들이 자비에 의지하는 것. 그래서 자비에 의지를 하면은,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를 하면은 이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해 가지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 보리심은 뭡니까? 지혜죠. 지혜죠. 이게 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해 가지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그것을 대성 육정 참회다. 육정 참회다. 그래서 이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자, 육건이 육진을 향해서 뭐가 생깁니까? 육식이 생기죠. 그러죠? 육건이 육진을 당해서 육식이 생기죠. 그 육식을 원효대사는 뭐라고 하면 육정이라고 얘기했다 말이죠. 육식을 육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6가지 정이 나는 거예요. 육건이 말이죠. 육진을 딱 보면은 6가지 생각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 육정은 그러면 뭔가 안정, 이정,
비정, 실정, 의정, 하여간 이렇게 육정이 난다 이 말이에요. 육정이요. 육정 아시겠죠? 예, 육정이. 그래서 이 나오는 육정 자체를 육건이 육지를 당해서 일어나는 육식은 육정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육정을 참여하는 거예요. 좀 발달했죠? 참여의 방법이 지금 원효대사에 와갖고 이렇게 발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효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주 우리에게 딱 맞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유권작용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유권작용하는 자체에서 참여를 하거라 이 말이에요. 유권작용하는 그 자체. 그래서 유권작용을 하면 육식이 일어난다. 그 육식이 일어나는 그 육정이다. 그걸 육정이라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육정을 우리는 잘못된 육정을 참여하는 거죠. 이런 이제 참여를 원효대사는 이제 주장을 이제 하셨다. 자,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뭔가 하면요, 예불 참여로 발전합니다. 예불 참여. 부처님에게 예를 하면서 하는 참여로 발전해요. 이 대성 육정 참여가요. 부처님에게 예를 하는 건 참여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에게 우리가 아까 절한다 그랬죠? 절을 하면서 남무 서가모니 불 이렇게 하겠죠? 남무 아미타불. 자, 서가모니 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서방 정토 극락을 지키고 있는 부처님. 그래서 이상세계의 상징적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나무, 이거 나무하고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에게 왜 기합니까? 자, 이 관세음이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관세음이요. 관은 본다. 관. 이 관사님 관자죠? 관세음. 이게 뭔 뜻입니까? 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관해요. 자, 그러면은요, 이 지금 참 관세음보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게 생겼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시시콜콜한 걸 다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다 관해요. 아이고요, 저도 어제요, 오전에 뭐 좀 공부 좀 하려고 있었더니 두 사람이나 찾아왔어요. 그거는요, 두 사람이 찾아서 왔다 얘기하고 가는데요,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나니까는요, 2시간 오전이 그냥 휘떡 가버리잖아요. 거기서 밥 먹으러 갈 시간도 늦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세음보살은 말입니다.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을 그래서 뭐라고 하면 대자비죠. 맞죠? 자비예요. 자비의 위력이 아니면은요, 자기의 이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다가 이제 여기다가 관세음이라는 여기다가 이제 또 갖다가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거든요. 또 뭘 붙이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그러죠. 천수는 뭔가 손이 천개요. 다 쓰다듬어 준다 이 말이죠. 눈이 천개요. 다 봐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귀도 천개예요. 귀도 천개라니까요. 다 들어준다. 그래서요, 전 남방불교 쪽으로 방콕으로 가면은요,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조각해내는 거면 손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관세음보살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다 알잖아요. 아는데 지금 저 소승불교에서는요, 남방불교에서는요, 손을 이렇게 그게 괴물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괴물을 만들어놨다니. 그러고 그거 다 절해요. 그리고는요, 또 어떤 부처님은 누워있는 슬핑 부다. 누워있는 부처님이 있어요. 와불걸 누워있는 부처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부처님에게 가보니까 발 앞에는 돈을 아무도 안 놨어요. 어디다 돈을 놨는가 하면요, 부처님 얼굴 앞에다만 돈을 놔놨더라고. 왜 그랬겠어요? 발하고 얼굴하고는 구별했잖아요. 발로는 그 놈만 차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것이라니까요. 상징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하는 예불참회는요. 그래서 이걸 계속 관하면은요, 관세음보살이 나를 다 살펴줄 것이다 하는 참회로, 예불참회로 발전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참회가요. 좋죠?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참회의 역사를 우리가 사참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 지금 나간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통 불교에서 행하는 이런 이제 참회 내용을 이제 대충 이제 다 이제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 교단으로 이제 와가지고 사참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우리 원불교 교단으로 이제 들어오면은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 참회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불법성 삼보전의 제거를 뉘우친다 그랬어요. 제거를 뉘우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불은 이제 부처님이죠. 근데 아까 이제 이제 전통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불은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아니죠. 법신불이죠. 법신불. 법신불이죠. 우리는 법신불 전에 제거를 뉘우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신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삼신불관이 있어요. 불교에서. 또 이제 예전 불교 이론으로 지금 또 돌아가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법신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보신이 있어요. 보신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화신이 있어요. 그러면 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법신불이고, 보신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지금 건강경 할 때 이거 지금 말씀할 때가 지금 삼신불관 확실하게 지금 가려내 갖고 얘기했어요. 인과 이치가 분명하잖아요. 인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좋은 인을 짓는 거예요. 좋은 인을 지으면은 그 지은 인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연을 따라 가지고 보가 나타나요. 인과 응보 그러죠. 응보 그러죠. 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을 계속 지으면은 그 인과 이치는 소소영영해 가지고 하나도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그 연을 따라 가지고 다 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로 나타나 가지고 부처님의 말입니다. 500생을 닦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500생을 닦은 것이 뭔가 하면요, 인이죠.
오백성을 닦은 인을 부처님은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백성을 닦은 부처님의 인이 연을 따라 가지고 뭐로 나타나냐? 보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나타난 모습, 그것이 보신불이에요. 아시겠죠? 보신불. 이게 아주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우리식의 해석이에요. 보신불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말입니다. 선행을 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하고 법회에 참석하고 우리 교도님들입니다. 유지비를 내고 교단에 활동을 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뭔가면요 그것이 다 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은 말이죠 반드시 연을 따라 가지고 뭐로 나타나냐? 보로 나타난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면, 그래서 그 총체적인 결합,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보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걸 보신 그런다. 그래서 보신불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보신불이다 말이죠. 화신은 뭔가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부처는요 유권 작용을 하죠. 유권을 작용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를 당하면은 육권이 육식을 당해서 육권을 당해 육경을 당해 갖고 육식이 난다 그랬죠. 그 경을 당해 가지고 반드시 육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당하면요 작용을 하거든요. 작용을 하면은요 안은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안 입이 설신이 이 육권이 말이야 계속 작용을 하거든요. 계속 작용하면 하는데 부처님은 작용을 하면서 뭐를 나타내는가 하면 정화신을 나타내요. 근데 중생은 뭔 화신을 나타냅니까? 편화신. 편백된 화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생들은요. 맞죠?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혹중혹보정이에요. 혹중혹보정 아십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 혹은 맞아. 혹은 정화신, 혹은 편화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다. 뭐만 나타나냐? 정화신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신이다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육권 아시겠죠? 삼신불을 아시겠죠?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삼신불요. 이게 불교에서는 이 삼신불 사상이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삼신불 사상을 다 뭉뚱거리 갖고 뭐로만 하셨느냐? 법신불로만 하셨다 이 말이죠. 법신불 하나로 종합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법신불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하나다. 이 소식이에요. 하나의 부처다. 불이다. 자, 그래서 이 불은요, 우리 지금 원불교에서 사참에서의 불법성 삼보전의 불은 뭔가 하면 부처님이다. 그 다음에 법은 뭡니까? 법은 우리 교법이죠. 우리 교법입니다. 자, 또 성은 무엇입니까? 교법을 수행하는 인간, 사람, 성이에요. 다 성입니다. 저만 성 아니에요. 다 성임이십니다. 다 사람, 인간불이에요. 인간. 글쎄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자, 이제 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교리 이론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법신은요, 이 법신이죠. 법신불로서는 위력을 가지고 있죠. 법신불이 위력 가지고 있죠.
몇 가지 위력 갖고 있습니까? 법신불이 가진 위력. 네 가지 위력이죠. 첫째, 천지의 대시주. 대시주 위력이에요. 천지는 주기만 해요. 시주한다. 계속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천지로부터 받아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천지 배은을 해요. 그렇게 천지 배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하면요, 우리 에서 이 기후에 지금 이상현상이 말입니다. 계속 지금 우리에게 다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천지 배은의 결과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천지는 우리에게 대시주. 계속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력. 뭡니까? 부모의 뭔 위력이에요? 대자비의 위력. 부모는 대자비. 그게요, 자녀를 키워보면은요, 부모의 자비를 안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참 부모의 자비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전에 언제 한번 하면서 예를 한번 들은 예인데, 우리 어느 교육자가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반려견을 키웠잖아요. 이제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를 낳았어요. 강아지를 놓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 똥을 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똥을 이제 그 밑에다가 하얀 가재를 착 이렇게 이제 깔아주고, 여기다 똥 싸라. 그러면 이제 갖다 빨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이제 딱 깔아놓고, 그러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갔다 와서 이제 갈아주려고 딱 보니까 아침에 깔아놓은 대로 보송하게 그대로 있더래요. 오늘은 이놈이 이제 처음인 게 안 쌌겠지. 그 이튿날 또 가서 그렇게 또 그러대. 일주일을 해도 보송. 일주일 내. 그러면 그래서 이 교무님이 뭐 어떻게 아이고 이놈 처음 난 강아지들이 왜 이제 똥구멍이 맥혀버렸나 어쩌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야야, 네가 모른다. 개는 자기 젖을 빨리는 기간 동안에는 강아지가 똥오줌을 싸면은 어미가 다 핥아먹는다. 이거 알으셨어요? 몰랐죠? 내가 오늘 큰 거 가르치드렸어 지금. 보세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제가요, 산책 다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에 산책 다니면 나는 그냥 무심히 다니거든요. 근데요, 유난히 그 새들이요, 새끼를 쳐놨을 기간 아니습니까? 그 새끼를 치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그 길을 걷으면요, 이놈들이 그냥 까까까까까 내 주위를 뺑뺑뺑뺑 돌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나를 우산을 양산을 들고 가면 탁 치고 간다니까. 그 멍하면요, 자동적으로 자기 자식 새끼 보호 욕구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요. 이게 누가 시켜갖고 합니까? 모든 만물의 생명의 존재들이 다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그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태어났는 본래의 모든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은 대자비다. 부모의 대자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준다. 좋죠? 대자비. 이 속에는요, 모든 상대를 초월해 버렸다. 제가 항상 자비는 상대를 초월해야 된다. 그 말 했죠? 상대심에서 나오는 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됐나? 자비는 절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의 절대의 위력이 부모를 통해서 대자비로 나타나는 거다.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동포의 어떤 얘기입니까?
협동이에요. 협동의 위력이. 자, 다 해놓고 합시다. 부모, 이 법률. 뭡니까? 대보호의 위력. 이런 위력으로 이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나타나는데, 이 위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법신불은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력이 나타나는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 법신불의 위력이 나타나는 출처예요. 이 말 알겠습니까? 출처예요, 출처. 아니, 하늘에서 공중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법신불의 위력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위력이 나타나는 출처가 있어요. 뭘 통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천지를 통해서 법신불의 위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부모를 통해서 법신불의 위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동포를 통해서 법신불의 위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아시겠죠? 법률을 통해서 법신불의 위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출처다 이 말이죠. 출처. 그래서 이 출처가 바로 뭐냐? 이걸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출처를 당처불이다. 당처불 알겠죠?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요. 교리를 확실히 당처불이에요. 이거요. 이 당처불이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당처예요. 천지, 은, 부모, 은, 동포, 은, 법률, 은은 위력을 말하고, 은은 위력을 말하고, 앞에 있는 두 단자는 뭔가 하면 당처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당처다. 그래서 당처에 불공해라. 그래서 천지가 법신불이에요. 맞죠? 부모가 법신불이에요. 동포가 법신불이에요. 법률이 법신불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 중에서 이 네 가지 당처불 중에서 가장 권능이 뛰어난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겠습니까? 천지. 아니죠. 아니죠. 사람. 사람. 가장 사람이 뛰어나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하는가? 이걸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치를 원리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원리적으로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외우고만 있으면은 절대 그거는 자기 아는 거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적. 그러면 이걸 왠가 하면 이 당체를 내가 왠가 하면 이거 설명하려고. 아시겠죠? 뭔 뜻인가? 인간, 성, 어디가 성이 어디 갔어? 성 여기 있잖아. 불법성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성이 말이죠. 이게 삼보예요. 삼보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사람이 말이죠. 근데 불교의 성은 스님들로 한정되어 있어요. 맞죠? 불교의 성은 스님으로 한정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원불교의 성은 야, 이제 여기서나 되니까는 그런 말 하지. 다른 데 가서 자, 불교의 성은 스님들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의 성은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성이에요. 제가 서울교구장을 할 때요, 차인들이 모여갖고 하는 차회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어요. 차회에. 차인들 있잖아요. 그 차해가 있고 막, 근데 이제 차를 해갖고 막 이렇게 갖다 바치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회에 이제 두루막을 입고, 이제 이 가사는 안 들어오고, 이 교복은 안 입고, 두루막만 입고 지금 갔단 말입니다. 가니까요. 아이고, 세상에요. 차회에 참석한 지금 보살이 말입니다. 저한테요. 차 올리기 전에 저한테다가 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절을 이제 이게 하길래
차후에 의식이니까 이제 내가 절을 처음에 받았지, 이제 이렇게. 나도 이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나는 한 자리만 하고 할지 말지 알았어요. 아이, 그런데 3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체투지로 3배를 다 하네. 참, 제가 어떻게 머쓱한지요. 제 일생에 그렇게 공경스러운 3배 받아보기는요, 서울 차에 그때 제가 처음 절 3자리 받아봤네요. 제가 절 3자리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또 내가 성으로 한정시키려고 그러는데, 자, 대종사님의 불법성 3보는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 참회본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할 때, 불전에 참여하는 것도 쉬워요. 법전에 참여하는 것도 쉬워요. 이건 무정한 거예요. 이거 무정해요. 법신불 이렇게 하면 법신불이 아시는 거 모르는 거 지금 그 소소영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건 우리 보통 동생들은 지금 인지 못 하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은 성은 뭔가 하면 인간이죠. 내가 잘못한 걸 참여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 사람이 딱 알고 있으면, 아, 나의 잘못을 저 사람은 알고 있다 할 때 자기가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지 하는 결심이 더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부처님이 하는 것보다도, 법전에 하는 것보다도, 인간불에 옆에 있는 동지, 사람 부처에게 자기의 진실한 잘못을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참의 가장 궁극적인 사참의 방법이다. 좋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끼리라도 서로 마음을 소통하면서 참여할 것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갑시다. 네. 이 선까지 가야지만 이 말이죠. 진정한 사참이 끝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금년 한 해, 기해년 한 해 천상운례 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상운례 이거 써갖고 가세요. 천상운례. 사자성어로 내가 금년 기해년에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천상운례. 하늘의 상스러움이 구름처럼 쏟아지시오. 천상운례. 금년 1년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천상운례하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드리면서 오늘 이게 지금 사참하다가 보니까 오늘 지금 다 끝났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